피곤하시죠? 오후 예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죠? 아까 목사님이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했으면서 왜 또 오후에는 왜 또 모이나? 피곤하고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일평생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피곤도 하시고 할 텐데 오늘 그 찬양단의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고요. 4명이 다 나와서 그런지 오늘 아주 은혜스러워서 참 좋았고요. 시작할 때 제가 참 힘이 들어요. 오늘도 힘들어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시작 전에 찬송 쭉 했으니까 세상에 가수가 부르는 노래 하나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이상하네, 그죠? 세상에 어떻게 락 가수가, 제가 락 가수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강산해라고 아세요? 목사님이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이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봐 줄래요? 나는 나오지 말고. 좀 크게 해봐.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가
설교하는 제 모습을 그렇게 쳐다봤으면 참 좋겠어.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이 노래 그 생각만큼 이렇게 그냥 좀 크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들어봤죠. 하긴 이게 9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예, 오래됐어요. 그 가사가 저는 참 좋아요. 이 가사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이제 이런 가사 제목이 길어요. 이 노래의 제목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런 그 가사가 아주 굉장히 긴 노래인데, 여러분 연어의 특징이 있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서 그 고향에서 산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일생을 거기서 마치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데, 연어의 이 삶을 두고 무슨 본능이라고 그래요? 회귀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어는 보통 강에서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그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다가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보통 이제 그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산란기가 되면 고향을 찾는 데잖아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물맛과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자기가 산란한 곳, 태어난 곳, 그곳에 와서 자기의 이세를 거기에 다시 낳고 거기서 죽어요.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뭐 자기장 때문에 이제 연어가 돌아온다, 이런 학설도 얘기하지만, 되게 많은 학자들은 연어들은 자기의 고향의 물맛과 냄새를 기억하고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매년 9월에서 11월 그때가 되면 산란을 위해서 이제 연어가 고향을 찾아오는데,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무조건 태어난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여정 속에 온갖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고 굉장히 힘들게 이제 올라오는데, 고향의 강물로 돌아온 연어들, 그 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살도 빠지고 몸에는 상처 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산란을 하고 마감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연어들이 산란을 하고 난 다음에 모습, 저런 모습이에요. 참 참혹하죠. 이런 위험을 뚫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산란 마치면 연어는 일생을 마치고 자기 고향 강물에서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내려도 돼. 썩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서. 자, 제가 이 연어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흐름. 거리에 달리는 자동차도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을 따라 운전을 해야 사실은 안전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도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상도. 영어로는 flow 또는 stream 또 current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쓰는데 다 강물의 흐름과 관계된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customs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습이라는 말을 썼어요. 풍습, 유행이라는 말이죠. 사실 그때마다 유행의 트렌드가 있고요. 이 트렌드를 따라 살면 되게 안전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오히려 이 시대를 거슬러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여러분,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때때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 있는 삶이,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이 발달은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건 하나의 흐름이 됐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검색의 시대는 끝났대. 저는 이 검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컴퓨터를 통해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검색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됐대? AI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유발 하라리. 최근에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좀 있었던 학자인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많이 말하는 그런 학자인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무슨 말을 썼냐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호모 데우스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썼는데, 인류가 스스로 신과 같이 여기며 불멸, 행복 등을 만들어가는 이런 미래가 분명히 우리 앞에 올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방향성을 잃은 과학혁명이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미래는 디스토피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디스토피아라고 이제 이 사람이 표현한 것은 뭐냐면 전체주의, 환경 파괴, 기술 발전의 부작용,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를 포함한 부정적인 미래 사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호모 데우스, 인간 신이에요. 인간이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의 세계는 악마적인 힘이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전문가들은요,
수많은 문제들이 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제 이미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실직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됐어요. 왜 실직이 많아지느냐? 인간 사회에 뭐가 개발이 돼요? 로봇이 개발이 됐어요. 그렇죠? 로봇이 개발된 이후에 모든 라인들이 로봇이에요. 뭐 로봇 그러면 이렇게 사람처럼 생기고 활동하는 것만이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진 것을 두고 다 로봇이라고 그래요. 그 인간의 노동력을 다 뺏어가기 시작하니까 실직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요, 그래도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없어질 직업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직업도 분명히 많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걱정이 좀 돼요, 많이. 자, 이 로봇 시대가 지나고 나서 AI가 개발된 후에 컴퓨터가요, 인간의 사고를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AI라고 하는 게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게 깊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간 관계가 파괴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젊은이, 뭐 주호, 그 다음에 저기 다 큰일 났어. 늙었나 봐, 나도 이제. 효준이. 집사람이 그게 뭐지라는 말 좀 제발 좀 하지 말래. 아, 그건 뭐지? 제발 좀 하지 좀 말고, 그게 그자가 하려고 하면 가만히 좀 생각했다가 말을 하래. 그때 잘 안 떠올라. 이런 이 젊은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게 뭐냐면 문자하는 게 더 편하대요. 통화하는 것보다. 이건 말하는 이거,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이 문자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줄어요. 그런데 앞으로 AI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때에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AI를 상대하면 더 편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파괴가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올 비인간화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들 등등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걱정들은 해요. 이게 이제 주호나 효준이가 살아갈, 기성세대가 돼서 살아갈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 말씀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넓고 쉬운 길이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고 쉬운 길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라는 말 아니겠어요?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참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도 참 하나님 은혜고, 목회를 시작한 것도 우리 하나님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민경현 목사님, 우리 형님, 참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목회를 잘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진짜로 가는 곳마다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근데 그 다음 이 목회자가 와서 그 부흥한 걸 더 부흥시키면 좋겠는데 교회를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후임자는 우리 민 목사님이 되게 미웠을겨. 왜 그렇게 목회를 잘해갖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민 목사님은 다시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때 동생이 민 목사님 동생이 신학한다고 그랬지. 우리 차라리 그분 모셔옵시다. 그래갖고 신학교 4학년 1학기 마친 25살 새파란 젊은이, 내가 효준이한테 너 몇 살이냐? 26이요. 내가 깜짝 놀래. 내려서 난 그때 그 이천 대흥리에서 어른 대접 받았거든. 참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야, 너 이천에서 오래는데 갈래? 형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교문 아니죠, 딸교원에서 그랬네. 나한테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인지, 네, 갈게요. 저는 지금까지 용산교회 올 때까지 한 번도 미리 알아보고 따지고 계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갈게요. 그러고 왔어. 한 번도 이력서 내본 적이 없어. 4개 교회를 다. 그래서 이 똑같은 패턴이 있어서 수동까지 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30도 안 돼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30도 안 돼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아무 겁도 없이 네, 갈게요. 그리고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냥 교인들과 같이 농사도 같이 짓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겁이 나. 그거 좀 이상하죠? 첫 목회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나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이천에서 가까운 곳에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일을 굶어본 사람이라서 금식을 잘 못해요. 저는 강제로 굶어봤거든요. 그래서 한 3, 4일만 이렇게 굶으면 그때 어떤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장기적으로 하는 건 힘드니 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좀 정리해 보자. 그래서 닷새를 계획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한 권을 봐야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성경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분명히 주실 텐데 나한테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을 텐데 하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가슴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말씀을 봤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9절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와서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공동번역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나의 대변자로 세우겠다. 백성이 너에게 돌아와야지 내가 백성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 개역성경이죠. 그 개역성경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말씀의 그 명료함에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갈 저의 삶에 대한 생각도 정리할 수가 있어서 그때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다가오는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책임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강산이 몇 년에 한 번 변한대요. 근데 그건 이제 옛날 말이 됐죠. 강산이 변하는 게 1년일 수도 있고요.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세대가 오고 있어요. 그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내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예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내 몸을 맡기고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있습니까? 그냥 맡기고 가면 되는 거지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시대적인 크리스찬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줘요. 오늘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사람은 자기 힘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그 또 하나의 창조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의 고백들이 구구절절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우리가 그 시편 51편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래요?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죠?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내 안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단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알았지만 아무리 자기가 새롭게 되려고 해도 새로워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뭐라고 고백해요? 새 영을 창조해 달라 말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 주셨듯이 내 안에 이 새 영을 창조해 주세요.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나요? 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또 다른 창조를 내가 입어야 될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2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무엇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토록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었대요. 썩었대.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하고 다른 게 없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옛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옛사람,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새 사람이 되는 그 일에 전심을 기울여야 된다. 전심을 기울여야 된다.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선함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인간의 선함 속에는 항상 악한 모습들이 감춰 있고요, 이기적인 모습들이 숨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이것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도 그래요. 내가 마음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내 안에서 다시금 창조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이 뭐냐,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영적 예배가 뭐냐, 새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응?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 피를 하나님께 바치거나 뭐 동물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이제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자기의 진심을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응?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를 두고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좋아하는, 저도 옛날에 그 찬송 좋아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그다음에 뭐래? 주 받아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 찬송할 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참 위로가 되는 찬송이에요. 그죠? 그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으니 나를 좀 용납해 주세요. 나는 이제 그런 찬송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찬송을 부르기가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그 찬송 부르기가 갑자기 못 부르겠어요. 두려워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나는 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찬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변화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변화된 모습.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배 전에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움받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회개하나요? 하나님께 변화된 나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예수님을 믿어서 흠없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흠없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로 17절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요. 권사님 어렵다고 그러셔. 그럼 이쪽에다 물어봐야지. 새 사람이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쉬운 것 같아? 뭐 다 어렵냐? 어렵죠.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받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래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사람들에게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되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He has planted eternity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을, 이터니티한 영원을 planted, 심어 놓으셨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마치 연어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강의 물맛과 냄새를 기억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뭘 심어놨다고요? 영원을 누가?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응? 지금은 뭐 때문에? 지금은 죄의 흐름 속에 막 이기지 못해서.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세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모든 기억들을 다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다. 아멘.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런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영적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우리는 그 책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0장